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남편과의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비들과 또한 자녀들의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들과 모든 육신의 상전들과의 관계가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시작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은 종들에게 베풀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먼저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선교사기도 하고 또 뭐 전도자로 뭐 은사자로 뭐 여러 가지로 부름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뜻밖에도요, 전혀 목사도 아니고 전혀 선교사도 아니고 전혀 교회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직장의 상사를 모시고 생활할 때에 방금 말씀과 같이 그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순종을 해라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순종해라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순종을 해라는 겁니다. 결국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또 모든 만물과 우리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주께로 언젠가 다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우리의 시작도 주로부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주님 때문이어야 하고, 내 인생의 끝날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러니 목사가 아니라도 그 어떠한 직분과 직책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대단한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진 그러한 파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 뭐라고 지적을 당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면은 오히려 죄 없겠는데, 너희가 교회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나를 아노라, 나를 믿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교회에서는 목사요,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네 삶 속에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없대. 아부하고 눈치 보고 그저 출세를 위해서라면 온갖 일을 다 한대요. 근데 뜻밖의 주님은 우리에게 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있지만은 네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살아볼 거라고 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억지로 복종하고 속에 쓸개고 가리고 다 내주는 이런 액션을 취한다 한다면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엌에서 오늘도 일을 많이 하셨죠. 여자들도 주부인 분들, 그렇죠? 설거지 할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또 직장에 가셔서 일할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부엌택이 언제나 간둘까? 불평하며 할 수도 있겠지요. 짜증내며 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은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목사의 길이 물론 대충 하면은 좀 수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몇 번 정도 설교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적성이 맞아서 적당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는 줄 아십니까? 네가 만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만남을 허락하는 내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하다고요? 아비가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네가 하지 못하면은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꽝이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아들도 아닌데, 저 딸도 아닌데 자식된 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복음을 전해라 하니, 내가 이 마음을 보겠다 하시니,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100%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설거지, 모든 집안 청소, 모든 봉사, 모든 구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특별히 아마 먹고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와는 다르게 오히려 직장에서는 더 열심히 충성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씩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직장인들의 모습 보면은 돈을 받아서 그런지, 그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막 속에 안 입고 온 일이 있어도 상사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웃으며 미소 띄우며 그렇게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정말 중심에 우러나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두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먹고 살 거라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은 그저 여유 있는 가운데 취미생활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찾을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 것 같습니까?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재미있게. 성경에서 저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오늘도 말씀처럼 상전들아 라고 이제 시작되는데, 이 상전과 종의 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누가 떠오르는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누가 한 사람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라 이런 소리만 나오기만 하면은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쑥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죠? 형들의 손에 팔린 정말로 슬픈 인생, 쿤타킨테하고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쿤타킨테하고 비슷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부모 형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백인들에게 잡혀왔던 쿤타킨테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보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드라마에 외화로 나와가 온 사람들에게 막 그 시간만 되면 진짜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그 외화가 인기가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쿤타킨테가 잡혀와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부모 형제를 찾으려고 막 이 원수 같은 백인들. 근데 뜻밖의 요셉이라는 이 한 소년을 보니까 어렸을 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비극이 벌어졌죠. 그게 뭐였습니까?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은 나 요셉보다 더 억울합니다. 목사님 있으십니까? 나 10몇 살에 고아원에 막 그냥 버려져가지고 너무 요셉보다 더 슬픈 인생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는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요셉보다 더 슬플까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나이에 팔려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에 가고 애굽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정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자기를 판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낄까? 남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그것도 이유가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갔다라고 할 때 아마 이것은 흔히들 쓴뿌리 뭐랍니까? 예? 속에 뭐를 다 토해내서 어떻게 회개를 해서 마음에 이걸 다 뽑아내야 되고 치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 이 제1순위가 어떻게 보면 요셉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 내적 치유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무엇을 의식했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 형제들을 원수가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왔을 때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여 겁내지 말아라.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낸 것이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따름이지 형들이 나에게 팔았다라고 형이 나를 팔았다라고 겁내지 마셔요. 와, 이런 사람이면 원수가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요셉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좀 부러우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이가 부러운 게 아니고 돈 많은 삼성의 누구의 어떤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그 요셉이 부러운 것입니다. 아멘. 결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구구절절 이야기 드렸죠. 구구절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민족이 어디였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방글라데시가 어디 나라인지 너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세계에서 국민들이요 행복지수 1순위가 누구였다? 방글라데시. 왜인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만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들은 소득의 격차가 비슷하답니다. 비슷하게 못 산답니다. 비슷하게 못 사는데 이들이 남과 겨루어서 누구는 저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온 국민이 골고루 못 산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못 사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전 세계의 수많은 선진국을 제끼고요 그 국민들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최고 높아서 1등이 됐다는. 그래서 학자 두 사람이 연구했다 그러죠. 왜 선진국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아주 국민소득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왜 행복지수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재미난 조사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두 학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요? 자네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은 돈 50만 불을 번다라고 할 때 만약에 너는 20만 불 벌고 근데 또 어떤 예를 드는데 다른 사람은 5만 불 번다 만약에 너는 10만 불 번다.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러면은 남들은 50만 불 벌어도 만약에 내가 20만 불 버는 것과 남들 5만 불 벌고 내가 10만 불 벌면 어떤 돈이 큽니까?
예를 들어 있죠.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20만 불요. 이렇게 해야 상식인데, 뜻밖에도 이 선진국가에서 살아가는 이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심리 속에 불행의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남이 50만 불 받고 내가 20만 불 받는다. 그러면 싫다예요. 오히려 남들이 5만 불 받고 내가 10만 불 받는 게 좋겠다. 결국 이 육신의 어리석은 욕망이요,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인간이라는 이 제약된 육신의 본성이요, 우리를 만족해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목마름을 계속 주는 겁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계속해서 육신의 이 어리석은 본능이요, 적응을 그렇게 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데 곧 적응을 하는 바람에 또다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영원토록 목말라 하다가 끝나게 만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육적인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육신의 것으로는 네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육신의 물질의 세상보다 내 영혼은 더 높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들은 물질계의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도록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얼마 못 간다.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안락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불평이 나오고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좀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육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평생을 걸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으로 내 영혼이 감사와 기쁨 가질 수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의미는, 삶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존재에 있더라. 우리 인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는 어떠한 육신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결론 아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전능자요, 그분만이 내 생명의 이유가 되고 내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기뻐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기뻐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라고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믿습니다. 그 평안, 당신만이 주는 평안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이런 고백이 되지 못하면 그 평안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기자의 그 감사의 시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시편 100편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00편을 이 감사의, 자기 삶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의 시를,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시편 100편의 주제는 감사의 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그래 감사한데? 과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들어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시편 기자, 내 일생에 있어서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축복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한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의 기자는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돌렸다 한다면 물론 그의 삶이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도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셉 또한 시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없이 그의 삶 가운데 그는 감사의 삶을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했던 멋있는 한마디의 시적인 고백,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서 득제하리요. 짧은 말이지만 우와,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엄청 기뻐하시겠다. 결국 형제들을 원수 갚을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내 삶에 있어진 너무나 이해 못할 모든 일들의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일생 가운데 내가 과연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 한번 했죠. 제가 그때 제가 흥얼거리듯이 그냥 어디서 이 멜로디가 나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즐겨 멜로디를 불렀던 어떤 멜로디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가사를 또 거기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이 찬양을 제가 혼자 답답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 주님, 내 일생에 진짜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아들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보았노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부럽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부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있어서 부자는 아니 될지라도, 권세는 내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명예는 내가 가질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할 것이요 너희를 구원케 할 것이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셨죠? 이제는 설거지를 해도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아이고 이놈은 거 먹고 살려고 뭐 그런 소리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짐승입니까? 먹고 살려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탄코 먹고 사는 생존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과 종의 이야기, 특히 종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누구의 입장에서요?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들아,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매 순간에 내 삶 속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 회사원들, 월급 주는 또 부하 직원들과의 사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상전들아, 네 밑에 네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대하면은 큰 코 다칠 줄 알아. 응? 네가 상전이라고 생각하냐? 네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상전인 줄 알고 네 멋대로 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상전이 보았을 때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너는 더 높은 상전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벌받게 될 줄 알아. 까불면 자칫하면 벌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갈 줄 알아. 살고 싶으면 네 위에 있는 상전을 기억해라. 두렵지요? 우리는 뭐 육신의 상전이 나한테 섹시키면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겁내하는데 하늘의 상전, 내 영혼과 육신을 능히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상전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모습이 너무나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너무나 편안한 믿음, 내 위에 상전이 계시는 그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 엉터리 돼.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육신의 사람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 하나님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꽤나 용기 있게 떠났지요. 근데 그때 떠나는 장면 혹시 아십니까? 조카, 롯도 챙기고 소도 양도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그래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인생 나그네 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저도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 만동에 있다 보니 짐이 별로 안 됩니다만 오늘 이삿짐 연락을 한번 문의를 했더니만 그 사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짐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조목조목 물어보더라고요. 최고로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또 이런 질문을 주고받지? 최고 내 인생에 지금 무거운 짐이 침대입니다. 침대가 어떤 더블 사이즈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더블 사이즈 아니고 싱글인데 좀 큰 싱글입니다. 슈퍼 싱글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막 한참을 교회 오려고 할 때 다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을 전화를 붙잡고 조목조목 물어보더라고요. 1톤 트럭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디로 이사 갑니까? 또 어디로 몇 층이나 됩니까? 지금 계시는 곳은 몇 층? 5층. 이거 높으네요. 가격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살 때도 이사를 갔다가 10년에 12번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할 때에 그 이사한 집을 갖다가 다 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비를 좀 떼먹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영주권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한 그 주소, 복덕방에 가능한 닿는 대로 연락해가 이 사람이 떼먹은 거 뭐 없습니까?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또 어디 교통사고 낸 거, 범죄한 거 이런 거. 어쨌든 그 바람에 보니까 10년 만에 12번이나 이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고쳐졌지만은요, 절대 짐을 많이 만들지 말아야지. 그때 쓰지 않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 그냥 나누죠. 성경의 말씀처럼 두 벌로씩 가져면 그저 없는 사람 있으면 만나서 잘됐다, 찬스다, 이거 내 두 벌로 하나 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그냥 웬만하면 그렇게 저희
어머님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부엌에 있었던 찬장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 넣는 찬장이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호주로 떠나기까지 있었던 찬장, 지금도 있는지 확인을 자세히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찬장 안에 들어있던 사은품 받은 거, 어디 결혼식에서 받은 거 크게 모아두시더라고요. 뭘 하시면서 모으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딸내미, 쌍둥이 딸내미들 이 다음에 시집 갈 때 줘야지. 와, 얼마나 모으시는지요. 근데 나중에 시집 갈 때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행이 지나쳐. 저도 딸들이 싫어합니다. 어머니 두고 쓰세요 그냥. 저는 요즘 나온 거 범량 살랍니다. 브랜드를 쫓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유, 저렇게 쌓아둬서 이제는 누구도 저도 안 좋아하는 저런 상황이 될 바에 아예 살아가면서 그때 그냥 주면서 저축해 놓는 거죠. 그저 줄 때마다 사람도 어머 고마워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도 언젠가 뭐가 생기면 이것도 좀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나누며 살아가면 그뿐인 것을 그렇게 주워 모아가 인생의 짐이 어찌 그렇게 무거운지요. 그때 제가 속으로 깨달은 게 정말 내 이제 언젠가 이사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버려야지. 웬만하면 주워 모아놓지 말고 웬만하면은 2개 있으면 하나 그냥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 생긴다면은 한번 꼭 저질러 봐야지. 그냥 팍팍 미련 없이 한번 줘버려 봐야지. 얼마나 그런 결심을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 땅의 상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요, 그래서 상전들은 무엇을 가지고 종들을 대해야 되느냐면 의와 공평이다. 의와 공평을 말할 때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의가 뭡니까? 옳을 의. 의라는 것은,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곧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부하라고 미워하는 누구라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상전이라 한다면, 어른이라 한다면 너는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라.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서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 이 서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누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다른 것도 힘쓰고 애쓰고 다 하는 거 좋은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도 감사한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거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짜증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정말로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해야만 하는 지금 현재의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장 1순위에 놔야 된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별로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억지로 대답하시는 느낌도 좀 나네요. 진짜십니까? 아멘.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뻔한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지킬 수 있고 시간만 나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일 때, 그래서 뜻밖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못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네가 기도한다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서 이 즐거운 데이트 시간을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너는 결단코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성경 읽다가 깨어라 깨어있으라 할 때마다 기도와 감사를 같이 묶어서 생각했어요. 기도와 감사가 한 세트가 되어야 된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다. 어머,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이게 놀라운 감사의 조건. 어머,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이 다 나오고, 이 자체를 더 감사해라 그래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얼만큼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얼만큼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사실 매임되는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실어놓은 글 기억나십니까? 주보 그 표에 뭐라고 해놨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라고. 근데 이것은 저가 한 말일까요? 바울이 한 말일까요? 믿음 좋은 분들은 뭐 저가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누가 했는데 누가 했느냐면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말이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여야 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바울이 내가 이것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지멋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있는 자같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지금 묶여있는 곳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빚에 묶여있으면 그 사람은 벌금 족족 빚을 갚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데 그 매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그리스도의 비밀에 매여 있다는 것. 이 비밀 때문에 자기는 살아간답니다. 이걸 전해야만 한답니다. 그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지금부터요, 이 비밀을 기담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가 진짜 지혜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 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그는 오히려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는데, 진짜로 네가 이걸 안다면은 진짜 이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하심이 없었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고요? 긍휼하심을 베풀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어떤 비밀을 말하겠는데 이 비밀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뜻밖에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했으니 너희 가운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너희 중에 일부가 가지에서 찢겨져 나가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일부가 죽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 복종치 아니하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어떠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만들었어. 결국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어떤 비밀을 말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로 왔건만은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고 오히려 뜻밖에도 나중에 그들의 불순종과 영접지 아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까지 흘러나가게 됐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처음으로 말미암아 뜻밖에도 온 땅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이 선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또다시 말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위하여 너희가 불순종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값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지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할 때 나가더라 내버려 뒀죠. 붙잡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긍휼을 나타내기를 기다렸더니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자격 없지만은 긍휼을 베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온몸을 씻어주고 옷을, 반지를 끼워주고 이런데 이랬다 다시 돌아올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온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첫 번째 아들은 뜻밖에도 그 아버지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지?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은 자식을 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뜻밖에도 무엇을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이신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니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공부해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IQ 좋아서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 도무지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왕 교육을 마치고 신학교를 마쳐도 내가 그분의 그 영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깨달을까? 그래서 결국 고백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언젠가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은 누구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 생각은 탕자가 집 나가서 아유 고생 쫀쫀하게 하는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자들이 그렇죠. 신학교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을 때 하나님이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막아주셔야지요. 하나님도 보고 가만히 있었으니 방조죄가 뭐 성립이 된다는 거 어쩐다는 거. 참. 그러면 여러분은 집 나가겠다 하는 아들 집 나가지 마라 하는데 길을 쓰고 나가겠다는 놈들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누가 와가 당신도 방조죄입니다. 아들 나간다고 하니까 잡아야지, 끝까지 잡아야지, 왜 내버려 뒀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제짓도록 내버려 뒀는지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선악과를 동산 귀퉁이에 두지,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도대체 이건 뭔가 의도하심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고난도, 이 슬픔도, 이 외로움도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한테 다 설명하지 마세요. 나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당신의 뜻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지혜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한 것도, 누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도,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하면 우주를 연구하고 뭐를 연구해서 뭐 인류의 기원이 몇만 년 전, 몇만 년 전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지혜도 사실은 전혀 터무니없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로 시작되었다가 주로 말미암았다가 언젠가 다 주께로 돌아가고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는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마음으로 그 원수 같은 형이었건만 형들이었건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어리석은 한탄의 눈물을 흘리며 그때 내가 판단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눈이 삐었지, 그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야기들만 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하시고 나의 실수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